교회에 처음 나와서 혹은 교회를 다니면서도 때로는 의아한 기도 제목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 세계 평화를 주시고 이 나라가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라를 복 주세요. 근데 왜 의아한가 하면은 우리는 기도하는데 별반 바뀌는 게 없는 것 같아 보인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있어요. 우리가 한 식당에 가면은 그 요리사에 따라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게 되는데, 물론 그 요리는 사람이 만들었지만 그 사람이 요리를 만들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있어요. 재료가 필요하고요. 또 도구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음식을 만드는 것이지, 사람이 만들었어요 하더라도 정말 그 사람이 모든 것을 혼자의 손으로 다 하는 것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실까? 하나님도 도구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 따라하겠습니다. 사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세요. 사탄은 어떻게 일할까요? 도구를 써요. 누굴까요? 사람이에요. 따라합니다. 사람. 그래서 인생은 결국 도구인데 두 종류의 도구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사람은 그 사람으로 인해 주변 사람들이 복을 받아요. 따뜻한 말, 믿음의 말, 축복의 말, 헌신의 삶. 왜요? 그 인생이 하나님의 도구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져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도구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공교로워요. 공교롭지만 사탄의 도구도 있어요. 그 사람은 원하지 않아요. 물어보자고요. 당신은 하나님의 도구가 되고 싶어요? 사탄의 도구가 되고 싶어요? 하면은 적어도 교회를 다니는 사람치고 사탄의 도구 되고 싶어요? 라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하지만 내가 원튼 원치 않든 나의 삶이 사탄의 뜻을 펼쳐내는 도구로 살아내는 경우들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회가 때로는 병들고 가정이 파괴되는 거, 우리가 액면으로만 봤을 때는 누구 때문에 그렇게 돼요? 사람 때문이죠. 하지만 그 이면에 그 인생을 통하여 가정을 무너뜨리기도 하고 세우기도 하는 영적 세계가 존재한다는 것인데, 나의 삶이 육체와 사탄의 소욕이 되어지면 나도 모르게 주변을 다 헤집고 다니는 그런 인생이 되기도 하고, 혹은 하나님께 붙잡힌 바가 된 사람은 그 인생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도 하더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도구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돼야 된다고요. 내가 막무가내로 살아가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해주신다라는 헛된 망상 내어버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나를 붙잡아 주셔서 나를 축복의 도구로 사용해 달라고 주님 앞에 엎드리고 주님께 쓰임받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까지 우리가 에베소서 말씀을 보면서 사도 바울은 교회란 무엇인가, 성도란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가 그러므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좋은 말을 많이 해준 것 같아요. 정말 성경 말씀만 들으면은 마치 도덕 시간에 아이들이 좋은 이야기 듣는 것처럼 끄덕이면서 듣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목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편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 과연 몇 사람이 그것을 들었을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전체 인구의 5분의 1, 6분의 1 가량이 교회를 출석한다라고 고백을 하고요. 교회를 가면은 뭘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서당께도 3년이면은 뭘 읊어요? 풍어를 읊을 수 있죠. 우리가요, 교회만 다니다 보면은요, 어느샌가 말씀이 익숙해집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복을 받는 방법 다 알게 돼요. 만약에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살아낸다면 우리는 얼마나 멋진 하나님의 도구가 될까? 그리고 우리나라에 그렇게 많은 크리스천들이 정말 말씀을 듣고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읽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결단하고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었다면 이 나라는 얼마나 훨씬 더 아름다웠을까요? 우리는 소위 기독교 국가라고 이젠 말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사회는 여전히 어두운 면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여전히 아픔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더 나아가 이러한 인간의 그 그릇됨이, 그리고 사탄이 쥐고 흔드는 그 역사가 간혹 교회에서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 또 벌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 새롭게 오시는 분들 중에는 아예 처음 교회에 오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때로는 전에 계시던 신앙 공동체에서 큰 상처와 아픔 때문에 오시는 분들도 계시단 말이에요. 그분들은 그런 말을 해요. 처음 새가족 공부를 할 때에 지금 예배가 좋아서 등록하는 거니까 당분간은 그냥 예배만 드리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는데, 그 말 이면에는 무슨 메시지가 내포되어 있는 것이냐면은, 전에 헌신했는데, 전에 사람들과 함께 주님을 섬긴다는 좋은 마음으로 시작했는데 내가 너무나 많은 고통과 상처를 받고 왔습니다. 믿음을 놓치고 싶진 않으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고 싶어요 라는 그 내면의 고백이 담겨 있는 것을 보면 너무나 마음이 아프죠. 말씀을 듣는데 왜 그럴까요? 성경을 아는데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면서도 왜 우리가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혹은 더 나아가 이 믿음의 공동체 내에서도 하나님의 선한 뜻을 드러내기보다도 오히려 내 내면 속에 있는 죄성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아픔을 주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기도 하는 것일까요? 과연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바울은 평생토록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사람,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을 정말 간증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깨닫는 게 있어요. 좋은 글 알아듣게 최선을 다해서 설명하고 또 사랑을 퍼부어준다 할지라도 절대로 간과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을 그가 발견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는 교회에 대한, 성도의 삶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써내려가면서 오늘 이 에베소서 3장 마지막 글귀에서 이런 행동을 보이고 있어요. 우리 14절과 1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무릎을 꿇고 빌었다. 바울의 서신서는 연구할수록 깊은 것 같아요. 그의 신학, 그가 말하는 신앙관 너무나 아름다워요. 때로는 우리에게 감동을 주고 도전을 줘요. 하지만 여기에서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요소가 있어요. 말씀만으로 사람이 변화된다면 우리 교회는 다 바뀌었다고요. 하지만 거기에서 빼놓을 수 없는 또 하나의 능력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기도예요.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말씀과 성령은 날개입니다. 비행기가 날아오를 때 아무리 한쪽 날개가 든든하게 갖춰져 있다 할지라도 한쪽 날개의 엔진이 동력을 잃어버리면 그 비행기는 고꾸라지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아무리 새가 큰 날개를 소유하고 있다 할지라도 한쪽 날개가 다치면은 결코 한 날개로는 날아오를 수가 없더라는 것이에요. 여기에서 바울이 그 모든 설명 뒤에 말씀 필요하죠. 왜냐하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거든요. 말씀을 들어야죠. 말씀을 읽어야죠. 말씀을 사모해야죠. 연구해야죠. 하지만 말씀은요, 우리 신앙에 있어서 한쪽의 날개일 뿐이라고요. 또 하나의 날개가 필요해요. 그것은 바로 성령의 날개예요. 말씀과 성령이 함께 역사하지 않는 이상 우리는 한쪽 날개로 날아오르려 하는 새의 하찮은 모습과 같이 나는 여전히 날고 싶어서 여전히 말씀을 읽고 듣고 사모하지만 날아오르지 못하는, 실천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도구로서 쓰임받지 못하는 인생으로 전락할 수 있더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세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라 하세요. 바울의 영성은 깊은 신학적인 지식과 성경을 많이 읽으로 말미암은 해박함에서 나온 것이 아닌, 그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무릎 꿇고 빌었다. 원어로 보면 엎드려, bow, 그러니까 절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완전히 엎어져서 그분 앞에 그냥 기도를 올려드리는 게 아니라 뭐 했다? 빌었다. 이게 바울의 영성을 형성하는 능력이 되는 것이죠. 저는 우리가요, 말씀을 많이 듣는 풍어를 읊는 존재가 아니라 그 말씀이 삶의 능력이 되어 하나님의 도구로서 이 세상에 빛이 되어지는 성령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바울은 왜 기도했을까? 왜 성령이 중요한 것일까? 우리 함께 1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강건하게 하시오며 아멘. 바울이 엎드려 빌었던 첫 번째 기도 제목, 우리에게 성령으로 역사해 주십시오. 성령으로 역사해 주십시오. 자, 이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풍성하대요. 여러분, 하나님은 제한이 없어요. 하나님은 제약이 없어요. 하나님께는 한계가 없어요. 그분은 모든 만물을 채우시고 모든 인생들을 각자 인도하세요. 이 사람을 이렇게 이끄니까 모두를 이끄는 것, 그것이 인간의 한계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각자의 삶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복잡할 게 없어요. 우리는 애 하나, 둘, 셋만 낳아도 통제가 안 돼요. 하나님은 온 인류와 만물을 통제하시더라도 스트레스가 없으시고 제약이 없으시고 무궁무진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믿고 예배하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근데 그 분이 최고의 능력,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바로 성령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러면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과 삶 가운데 하실 수 있는 세 가지 기도 제목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 먼저 이걸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성령은 우리의 내면을 강건케 하십니다. 자, 그게 이 말씀이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살아 호흡하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게 뭘까요? 우리는 보통 외모를 꾸며요. 외모를 갖고요. 화장도 하고 세수도 하고 샤워도 합니다. 머리도 감고요. 하지만 우리가 숨을 쉬고 여전히 살아있는 것은 나의 속에 있는 장기들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때 우리가 사는 거예요. 설령 살이 좀 찢어지고 다쳐도 우리는 살 수 있지만 장기가 망가지면은 심장이 멈추고 호흡을 멈추게 되고 더 이상
사람이 살아낼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그러니까 외면보다 중요한 게 속이라고요.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사람은 외모를 중시하고 건강을 중시하고 보이는 것을 더 가치 있게 여길 수 있지만 하나님이 더 중요시 여기시는 것은 무엇이다? 우리의 속사람이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내면 말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의 영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주목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에서는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잠언 4장 2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은, 생각을 지키지 않으면, 즉 더 나아가 속사람, 나의 영혼을 지키지 않으면은 인생은 어떻게 된다? 무너진다. 영혼이 살아야 돼요. 영혼이 강건해야 된다고요. 우리가 작은 일에 상처를 받고 작은 일에 걱정을 하고 작은 일에 두려워하는 것은 환경이 나를 지지해주고 환경이 나를 받쳐주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뭐가 약해졌기 때문이냐면요, 내 속사람이 약하기 때문이에요. 속사람이 비실비실 거리면은요, 사람이 지나가면서 한마디 던져도 그걸 가지고 일주일 동안 묵상하더라고. 그게 무슨 뜻이지? 좋은 말 했는데 눈빛이 이상했어. 눈꼬리가 살짝 흔들렸어. 무슨 말을 하고 싶었던 거지? 그것만 가지고 묵상해요. 나중에는 과대망상에 걸리기도 해요. 그 말이 잘못된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성격이 잘못된 게 아니라 내면이 약화되면은, 영혼이 약화되면은 그렇게 되더라고요. 영혼이 약해지면은요, 그냥 세상에 노출돼서 살아가는, 마치 갓 태어난 어린아이 같은 존재인 것이죠. 아이는 보호를 받아야 되죠. 약한 병균에도 순식간에 침투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안전하고 깨끗한 공간에 아기들을 구별하는 거예요. 약하기 때문이죠. 약하여지면은 세상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아픔에 너무나 약한 모습으로 노출되어져서 그것에 해를 입게 되고, 그거에 상처를 입게 되고, 마음과 생각이 짓눌리게 되어지는 이 모든 것은요, 나의 어떤 수준과 나의 상식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속사람이 약화된 증거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들의 그 생각과 속 사람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은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어떤 분은 좋은 음악을 듣기도 하고요, 좋은 서적을 읽기도 하고요, 취미 생활과 여행과 또한 사람들과 함께 대화를 통해서 내 내면에 있는 것을 좀 해소하고 풀어내려고 하는 여러 가지 몸부림과 시도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의 속사람을, 우리의 내면을 지키실 뿐 아니라 강하게 하실 분, 그분은 오직 성령 하나님이다. 성령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가장 먼저 주어지는 첫 번째 축복이 우리 내면이 강하여진다고요. 담대해진다고요. 사람의 포부가 생기고 사람이 넓어지고 크고 작은 일에 일희일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굳건하게 설 수 있는 내면이 강한 사람, 그 역할을 하시는 이가 오직 성령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왜 말씀을 들어도 따라가지 못해요? 속이 여려서. 그렇게 하면은 손해받을까봐, 그렇게 살면은 무시당할까봐, 그렇게 살면은 망할까봐 두렵기 때문 아닙니까? 따라하겠습니다. 주여, 나의 속사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여기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게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첫 번째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말씀과 성령이에요. 말씀과 성령. 자, 따라합니다. 말씀과 성령. 자, 두 번째가 있어요. 두 번째. 자, 따라할까요? 성령은 믿음을 강하게 하신다. 우리 1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곧 터가 굳어져서 아멘. 성령께서 하시는 두 번째 역할이 무엇이냐면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모시는 삶입니다. 믿음을 가진 자만이 예수를 모신 삶을 살더란 것이에요. 여러분, 우린 다 믿고 싶어요. 근데 믿기 힘들 때가 많아요. 왜 그럴까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한번 읽어볼게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여러분, 믿음은요 안 보여요. 하나님 안 보여요. 기도할 때마다 하늘 문이 열리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면요, 이 중에 기도하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기도해요. 응답도 없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도 기도해요. 뭘로 하는 거예요? 기도는 믿음으로 하는 거거든요. 근데 모든 사람이 믿음이 강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리고 모든 사람의 믿음이 유지되는 것 같지도 않아요. 우리 올해 표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까? 시작. 믿음을 지키라. 끝까지 사수하라. 우리 믿음 지켜야 되는 거 알아요. 믿음 사수해야 돼요. 왜냐면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거든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요, 선물을 빼앗는 자가 있어요. 믿음을 빼앗는 자가 있어요. 그가 바로 원수 마귀예요. 여러분, 원수 마귀는요, 하나 꿈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옥 백성 만드는 거, 축복의 자녀들을 저주의 자녀로 만드는 것, 하나님의 복을 받을 자들이 망하게 되는 것, 이것이 사탄의 꿈이에요. 여러분들을 무너뜨리는 거 말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사탄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는 거예요. 근신하래요. 영적으로 깨어있으래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삶은요, 다 끝났다. 나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앞으로 나의 인생길은 꽃길이고 화평하고 가만히 있어도 우리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다 막아주시고 다 지켜주시고 모든 것이 잘 될 거야. 믿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우리의 신앙과 믿음의 길은 망조로 들어갑니다. 믿음을 빼앗아요. 우리의 싸움은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어둠의 권세와의 싸움인데, 왜 싸워야 되는 줄 아세요? 그 작자들이, 그 원수가, 그 어둠의 영이, 그 베이비들이 우리 믿음을 빼앗기 때문이에요. 나에게 주어졌다고 가만히 놔두잖아요. 핸드폰 놔보세요. 노트북 그냥 놔보세요. 값비싼 귀금속 내가 선물로 받았다 해서 이제 내 거야 하고 내놓고 살아보세요. 도둑이 침입하여 빼앗아간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신 줄 믿습니다. 하지만 그 선물을 빼앗는 어둠의 권세, 그 싸움을 싸우지 않나서 결과적으로 믿음을 뺏긴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비단 교회의 문제, 비단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문제, 혹은 비단 내 주변에 있는 환경 때문이 아님을 알아요. 우리 함께 말씀을 읽어보면은 디모데전서 1장 우리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뭐하래요? 선한 싸움을 싸우며. 자, 따라하겠습니다. 신앙은 싸움이다. 싸움이에요. 지키냐 뺏기냐예요. 지켜야 돼요. 지켜야 돼요. 믿음을 지켜야 돼요. 뺏기면 안 돼요. 뺏기면 끝이에요. 근데 왜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말합니까? 우리 19절도 계속 읽어볼게요.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뭐 했대요? 파선하였느니라. 여러분, 파선이 뭐예요? 이제는 배가 처음에는 막 나왔을 때 얼마나 튼튼했겠어요? 얼마나 단단했겠어요? 아무리 거친 그 바다를 뚫고 가더라도 문제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요, 모든 물건은 낡아요. 우리가 집을 처음에 샀을 때는 와 좋다 하는데 몇 년 지나면 낡아요. 차도요, 계속 타면 안 돼요. 끊임없이 정비해야 돼요.
낡아요. 지금 이 파선이라는 단어를 쓸 때 무엇을 그리는 것입니까? 믿음에서 파선했다. 우리의 믿음의 경주는 마치 배 위를 항해하는 것과 같다. 배는 언제나 잔잔하지 않아요. 언제 어디서 풍랑이 몰려올지 몰라요. 때로는 예측하지 못한 암초에 부딪혀서 배 밑에가 파손될 때도 있어요. 그럼 뭐 해야 돼요? 고쳐야 돼요. 끊임없이 수리하고 정비하고 관리하면은요, 같은 배라도 목적지에 다다를 때까지 잘 갈 수 있다고요. 그 배가 더 튼튼해서가 아니라, 그 배가 더 커서가 아니라 관리하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죠. 우리는요, 천국을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잔잔한 호숫가를 사는 것도 아니에요. 마치 바다를 가다 보면은 예측치 못한 풍랑이 불어오듯이 우리는 살면서 만만치 않은 인생을 살거든요. 때로는 기가 막힐 일들이 일어난다고요. 그때 우리의 믿음은요, 데미지를 입어요. 나는 기도했다고, 나는 헌신했다고, 난 주님을 사랑한다고, 난 그래서 봉사도 했다고. 근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왜 그럴까요? 사탄이 우리 믿음을 흔들어요. 사탄은요, 우리의 믿음의 항해를 그저 구경하면서 뒷짐지고 있지 않아요. 어떻게든 그 배를 침몰시키기 위해, 파손시키기 위해 사람을 통해, 환경을 통해, 우리에게 생각을 통해 역사하는 존재가 이 어둠의 권세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그냥 교회 다니지, 말씀 듣지 하고 그냥 멍 때리고 있다 보면은요, 시간이 지나면서 어느샌가 뭘 발견하게 되면, 내가 진짜 하나님을 믿나? 내가 진짜 주님을 사랑하나? 여러분, 믿음이 강해지는 게 아니라 약화되고, 결과적으로 나중에 보면은 요즘에 일이 바빠서요, 요즘에 좀 이런 사람들이 좀 힘들어서요, 요즘에 조금 제가 급한 게 있어서요, 그래서 교회를 요즘 못 가요 한 것은 갑자기 믿음이 무너진 게 아니라 믿음을 수선하고 정비하고 관리하기를 실패하여 결국에는 파손하게 되어지는 모습이라고요. 우리는 어리석게도 교회를 바꿔볼까? 신앙을 좀 다른 데서 해볼까? 다른 사람들을 만나면 좀 괜찮아질까?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여기저기 헤매보기도 하지만 여러분, 거긴 답이 없어요. 우리의 믿음의 현실은 전쟁이기 때문에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한 몸부림이, 그 부지런함과 열심히 우리에게서 사라진다면 우리는 어느샌가 세상으로 돌아간 안타까운 모습으로 전락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믿음을 어떻게 정비할까? 그 믿음을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 오늘 이 기도를 통해 바울은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어요.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지키는 분, 우리의 믿음을 정비해 주시는 분,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분, 그 능력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에요. 성령 하나님의 간섭하심 없이는 우리는 우리 믿음을 지켜낼 수 있는 기술이 없어요. 우리는 그래서 차가 고장나거나 우리가 사는 집이 고장날 때에 전문가를 불러서 맡기죠. 왜요? 내가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는 분이실 뿐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지키시는 분,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강하게 지키고 관리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오늘도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아니면은, 성령을 의지하지 않으면은 여기에 앉아있는 미흡하게 붙잡고 있는, 힘겹게 붙잡고 있는 믿음까지도 훨훨 날아간 것을 나중에 다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따라하겠습니다. 성령이여, 나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여러분, 성령 아니면 안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말씀 잘 전해놨지만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지켜주세요. 나의 속사람을 새롭게 해주세요. 나의 영혼을 강건하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님, 나에게 능력 주셔서 믿음 잘 붙잡게 해주세요.
믿음 갖기에는 내 형편이, 내 상황이 너무나 비참합니다. 내가 포기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믿는 게 조금도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나의 믿음을 붙잡아 주셔서 내가 주님을 예배하고 섬김이 억지로 가는 믿음에 파선한 인생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하늘 상급 바라보며 주님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신앙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예요, 기도. 마지막 세 번째, 성령께서 하시는 역사가 무엇일까요? 우리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성령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 20절 함께 읽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여러분 보세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대로 뭘 하시냐면은 우리가 구하거나 혹은 생각하는 모든 것을 그냥 주실 뿐만 아니라 넘치도록 하신대요. 나는 요만큼 구했는데 하나님은 이만큼 주세요. 무엇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아니면 응답도 못 받아요. 여러분,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성령이라는 겁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 1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까?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여러분, 저는 여기서 뭔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고 싶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너희가 죄도 많고 악해도 자식에겐 좋은 거 줄 줄 알지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주신다. 당연한 것이다. 상식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요, 왜 하나님께서 자식에게 주시냐면 그들이 자기 자식들이기 때문이에요. 자녀가 아니면 주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를 다닌다고 복 받는 거 아닙니다. 내가 착하고 좋은 봉사를 많이 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세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요구를 들어주세요. 아무리 우리 새끼들이, 우리 자식들이 정말로 이상한 요청을 하고 누가 봐도 조금 잘못된 것 같아도 부모는 어떤 존재예요?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요청을 들어줘요. 구하지 않아도 먹을 거 해줘요. 구하지 않아도 좋아하는 거 사다 줘요. 왜냐하면 자식이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아무리 착하고 정직한 사람이다 할지라도 함부로 그 부모에게 요청하면 그 부모는 들어주지 않아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자녀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가 여기 있는 것이죠. 세상에서 가장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은요, 하나님이 내 아빠가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까?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입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분의 이름을 믿고 그분은 나의 구원자,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믿어 영접하는 자들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다닌다고, 내가 착하다고 하나님이 나를 관심 가지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심은 오직 자식에게 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들의 기도가 하나님께 닿는 기도 될 수 있는 길은 하나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분 앞에 서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는 아버지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요, 또 하나의 복이 있어요. 그게 뭔 줄 아세요? 자, 따라할까요? 자식은
부모 집에 마음껏 갈 수 있다. 우리 애들 월세 안 내주더라고. 공과금도 안 내주고. 저희 집이 방이 3개인데 참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얘기가 있어요. 내 방이 없어요. 안방이 있습니다. 하지만 안방이 아니에요. 아이들은 다 목 놓아 말해요. 엄마 방. 엄마 지금도 슬피 살죠. 돈은 열심히 내요. 애들한테 방 다 뺏기고 혹시 방에 문 두드리고 들어가면은 저를 째려보고요. 저는 억울해요. 가끔 밥도 해주는데 밥이 짜네 뭐 하면서 그런 역할을 하고요. 뭐 그래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안 내쫓았어요. 앞으로도 쫓아낼 생각이 없어요. 보란듯이 비밀번호 누르고 들어오는 모습 보면 가끔 기가 막혀요. 그런데도 들어올 수 있어요. 왜요? 내 새끼거든요. 하나님의 집이 있어요. 영광스러운 집이 있어요. 그것이 천국이에요. 하나님 나라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는 만약에 소망이 있다면 그건 나의 나됨이 아니죠. 우리가 주님 앞에 잘해봐야 얼마나 잘해요.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면 그분의 나라에 우리도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자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분을 영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주신대요. 좋으신 하나님이니까. 동일한 말씀을 누가복음 11장 13절에서 말씀하셨어요.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성령을 선물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을 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나의 속사람이 강건하여질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나의 믿음이 정말로 굳건하게 설 것입니다. 이 세상 어떤 풍랑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주님을 향한 사랑과 헌신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불타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나의 기도하는 바가 땅끝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닿는 기도가 되어 더 구한 것보다 크고 놀라운 방법으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펼쳐질 줄 믿습니다. 성령 받아야죠. 성령. 여러분, 그러면 성령은 누가 받느냐? 누가 받아요? 누가 받아요? 자, 사도행전 4장 3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자, 몇 가지 요소가 있어요. 보니까 첫 번째로 그들이 빌었대요. 빌었다는 건 뭐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기도했더니 나타나는 첫 번째 반응이 뭐냐면은 모인 곳이 어떻게 됐어요? 진동했어요. 진동. 여러분, 모인 곳이 진동했다는 것은 그들을 맡고 있던 저주의 결계, 심판의 저주, 그 모든 나의 마음의 벽, 어느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는 내 인생의 무거운 짐이 무너지는 사건이에요. 그것이 바로 주님 앞에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잖아요. 마음이 가벼워져요. 생각이 깔끔해져. 내가 기도하기 전에는,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전에는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이것은 이러고 저러고 저렇고 내가 과거에 이래서 이렇게 됐느니 온갖 복잡했던 나의 생각이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시잖아요. 모든 것이 이해가 되고 모든 것이 풀어지고 모든 것이 감사하게 되고 모든 것에 믿음으로 반응하게 되는 거죠. 저주가 떠나가는 것이에요. 성령이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해야 돼요. 기도.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이지 말씀을 묵상하고 신학을 논한다 하여 나의 삶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더라는 것이에요.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고 어떻게 됐어요?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해서요. 성령이 충만하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속사람이 새로워지니까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했다. 이 사람들은 겁쟁이에요. 이 사람들은 전도 못해요. 부끄러워서, 무서워서, 쪽팔려서, 혹시 사람들이 자기를 적대시할까봐, 학대할까봐 쫄보라고요. 쫄보. 성령이 임하시기 전에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이라고요. 하지만 성령이 임하시니까 속사람을 새롭게 하시고 믿음을 강하게 하시고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니까 담대히 말씀을 전하더라고요. 담대히.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담대히
사역하고 담대히 예배하고 기쁨으로 주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나의 양심에 호소하며 나의 양심의 가책을 들쑤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이 임하실 때 가능한 역사인 줄 믿으시길 바라요.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까? 찬양을 불러도 더 이상 노이로제 걸린 것처럼, 매너리즘에 빠진 것처럼 더 이상 나의 마음 가운데 울림이 없습니까? 스스로를 정죄하지 마십시오. 스스로를 판단하지 마십시오.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구원의 첫 감격과 첫 기쁨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샘솟듯이 넘쳐날 수 있는 은혜를 오늘도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기에서 발견할 수 있는 마지막 특징만 나눌게요. 여기서 보면은요,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했다. 개인 기도로 홀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가운데 성령이 임하신 게 아니라 무리, 공동체의 기도, 함께 드리는 간절한 기도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었음을 우리가 보게 돼요. 때문에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의 아버지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왜 기도하는 집이라 하셨을까? 우리가 함께 모여 이제 우리 내일부터 시작되어져 그 집중 기도의 여름 사역 다음 세대 그리고 부흥회와 우리의 영적인 각성을 위하여 나의 개인이 아니라 함께 모여 주님 앞에 부르짖는 가운데 오늘 이 동일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우리 공동체 가운데도 동일하게 임할 줄 믿기 때문이에요. 단순히 여러분들 끌어들여서 교회가 일을 하면서 막 자랑거리가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는 더더욱 모여서 함께 기도하기를 힘쓰는 믿음의 공동체, 성령의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번 여름이 그저 더운 날씨로 말미암아 축축 처지고 그저 단순히 다음 학기에 우리 자녀와 우리의 미래를 향하여 준비하는 과정이 아니라 정말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로워지는 능력의 사람들로 거듭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한 가지